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26절로 3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들이 되어 바다의 길이 되었겠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우리 주변에서 종종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을 식물 일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괴력을 발휘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이런 일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성경에는 더 많고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이 홍해 사건은 영화도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홍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들이 장막을 친 홍해 앞에 보면 뒤쪽에서는 사막, 앞에는 홍해. 이제 하나님이 이게 계획하신 의도한 배치 속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와 강야 사이에 그들이 갇히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뭐야?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의 내용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2절로 4절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0절처럼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 바로의 군대는요, 그 당시 세계 최강 군대인 거예요. 그 군대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이 막 살기를 품고 달려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돼요.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반응은 달라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울 것인지. 여러분, 작은 촛불의 불빛이요, 굉장히 약하잖아요. 후 불면 꺼지잖아요. 전구 하나만 켜놔도 이 촛불의 빛은 너무나 미미하지요. 그런데 가장 어두운 것, 지극 같은 어둠의 공간에서는 촛불, 작은 촛불 하나만 켜놔도 뭐예요? 이 촛불의 빛이 그 모든 어둠을 삼키는 능력을 발휘해요. 이 두려움이 어둠이라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이 두려움을 삼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그런 좋은 본부. 해당장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롭고 아파.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희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당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끝났구나. 좀 더 빨리 갈 것을. 이제 늦었네.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졌어. 희망도 사라졌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분의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것이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러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알프스 산악인이 조난을 당해서 절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밤새 그 노프를 붙들고 그 절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꽁꽁 얼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네. 그의 발이요, 그 땅에서
1m 높이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높이를 놨다면 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 믿음의 촛불을 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촛불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어두움을 물리치고 여러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조금 지나자 원망과 불평으로 변질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큰 위기 앞에서는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나한테 책임 하나도 없어. 다 누구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잘했어. 다 누구 때문이야? 다른 가족 구성원 때문이야.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사람 책임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을 돌리고 뭐요? 그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버려요. 원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애굽에서 그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그 두려움과 맞서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죠.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다시 종살이하러 가자. 해방은 무슨 해방이야. 무슨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나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을지어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신뢰하면서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왕과 아경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그리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여호와라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정탐꾼들을 보낸 이야기에 나와요.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한다?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농난이 간다며. 누구 때문에? 여호와. 그래서 여리고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성문이 굳게 닫히고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미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방과 민족과 애굽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그들에게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31절에 있습니다. 자, 31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주의 종 모세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셨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반응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있어요. 보고도 안 믿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장에 가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면서 드러나게 돼요. 그들이 이제 홍해 사건을 겪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갔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마찬가지. 우리의 이제 통장에 잔고가 하나 넣는 거예요. 오늘 시장을 봐야 돼요. 오늘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 넣는 거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물을 또 만났어. 물이 있네. 근데 그 물,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마라예요. 마라. 쓰다 말이에요. 아니 지금 물이 없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들이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해. 그런데 원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4장에서 무슨 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14장에서. 홍해에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홍해의 기적 어떤 거예요?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게 벽을 세운 거야.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마른 땅. 아니 금방까지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마른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이 안 되면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지만 소나 뭐 이런 수레 같은 것은 푹푹 빠져서 사람도 못 건넌다. 근데 마른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야. 그러면 4인 가족 하면 몇 명이에요? 6, 4, 24? 240만 명. 240만 명이 그 홍해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 물이 흐르지 않고 벽을 세워야 되고 그 마른 땅이 말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으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몽땅 가리고 있어서 쫓아오지를 못해. 그럼 마지막은 뭐야? 병거와 마병들과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요. 양쪽 물이 하나가 되면서 이게 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 감이 잘 안 오죠. 나도 좀 설명을 잘하면 좋은데 상상이 좀 안 되지요. 이런 일을 3일 전에 경험했다니까. 근데 오늘 와서 물이 없네, 물이 쓰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3일 전이 아니어도 외국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쓴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 신전이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가지고 목 따로, 팔 따로, 몸뚱이 따로, 다리 따로 완전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는 5개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 연합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 법궤를 옮겼어요. 그랬더니도 그 도시에서는 몸에 막 악한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막 죽네. 이걸 또 다른 데로 옮겼어요. 5도시를 다 돌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겠다. 이스라엘로. 근데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젖을 떼지 않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좀 2마리 준비하고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보내자. 그런데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송아지가 막 우니까 돌아오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다. 그렇게 믿자. 그리고 준비를 해서 이제 암소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겠죠. 송아지를 떼놓고 가는데.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이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물론 돌아온 사람 몇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은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돌이키지 않아요. 큰 능력과 권능을 보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